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땅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고 더러는 돌밭에 뿌려졌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귀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았을까요?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원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농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씨를 어디에 뿌려야 씨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경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씨를 뿌리는 방법, 그것은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 땅을 갈아엎지요.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고르게 만든 후에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농경법은 정반대입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땅가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밭은 대부분 돌이 많았고 가시도 많이 섞여 있었고 잡초도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여기저기 마구 뿌린 후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에 농부가 뿌린 씨, 그 씨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땅가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것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돌을 부수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땅을 고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가 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환난과 박해는 옥토로 가꾸어지는 땅갈이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우리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좋은 땅, 옥토로 만들기 위한 땅갈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갈이는 흙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갈아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파헤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길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남들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돌받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지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가시덤불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면, 또한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길가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서라도 우리들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밭의 상태라면 포크레인으로 돌을 부셔서라도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덤불의 상태라면 낫과 칼로 모든 가시와 잡초들을 제거해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만방에 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옥토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땅가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옥토밭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땅가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길가의 상태에 있건 돌밭의 상태에 있건 가시덤불의 상태에 있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아늑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집니다. 잔잔했던 바다에 태풍이 불어 바다가 뒤집혀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거칠은 땅을 고르게 개간하고 있는 땅가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셔서 옥토밭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땅가리의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요셉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땅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땅가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귀공자에서 노예로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을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노예에서 죄인으로 또다시 삶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갈아엎어지는 땅가리의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와서 기근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족장의 세력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성되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땅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울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지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땅갈이의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교회의 생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땅갈이가 시작되어져서 환난과 고통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다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땅갈이는 고통스럽지만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땅갈이는 변화의 과정이지만 결국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땅갈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준천 전도사님의 가정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실 예정이십니다. 전도사님 가정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일상적인 흐름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사님 가정이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익숙치 않고 낯설고 또 부딪히는 것도 많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땅갈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전도사님 가정의 그 좋은 토양 속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윌튼 교회의 입장에서도 땅갈이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김진천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며 헌신을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하는 갈아엎어지는 땅갈이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다시 땅갈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심겨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윌튼 교회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새롭게 풍성하게 맺게 되는 우리 귀한 윌튼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땅갈이는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는 좋은 땅, 좋은 흙, 옥토가 되어지는 귀한 과정인 것을 잊지 마셔서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길가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밭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시덤불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땅갈이를 통하여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널리 널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흙으로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